수련회에, 전교인 수련회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목사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를 한번 쫙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손을 자꾸 드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자주 하면요 50견이 없어져요. 50견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손을 이렇게 자주 들어야 됩니다. 자주. 50견이 왜 걸리냐면 손을 안 들다가 어느 날 들라 그러니까 안 들어진다는 거예요. 늘 들면은 들 수 있는데 이게 갑자기 늘 안 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드니까 이게 뻑 하고 안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여기 이제 산성이잖아요.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주로 이제 많이 쓰는 용어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피할 바이시요. 할렐루야. 이게 끝까지 나와야 아멘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신 줄 믿습니다. 산성교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이렇게 잘게 하시면 50견이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어깨에 문제가 있는 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치유하실지라고 믿습니다. 네, 이게 아멘이 이쪽만 좀 강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목소리를 잃었었어요. 저는 이제 목소리를 잃고 성대를 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하나님께서 네 성대를 나한테 바쳐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데 그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거를 네 수고하는 것을 그만두고 나한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음성을 바쳐라 라고 하니까, 아니 왜 하나님 음성을 바쳐야 됩니까? 왜 음성을 바쳐야 됩니까? 라고 계속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침묵. 하나님은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응답을 잘 안 해주시고 한 번 딱 말씀하신 다음에 침묵을 하시더라고요. 침묵을 다 하는데 질문은 저 혼자만 계속 하는 거죠. 저 혼자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말씀만 하시고 그리고 계속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찬양으로 하나님께 사역을 말씀 이렇게 그 기쁨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거 왜 주님 자꾸 내 음성을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 혼자 이제 되뇌이고 아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시편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읊조리다 라고 표현을 써요. 읊조리다고 하는 것은 이제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메디테이션, 읊조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3일을 굶게 된 거예요. 3일을 다 굶었는데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입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그러다 보니까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들어가면 배가 엄청 고프겠죠. 배가 엄청 고픈데 배가 안 고픈 것은 이미 40일을 굶고 있었어요. 40일을 굶고 있는데 그 자력으로 굶는 것이 아니라 링겔 있죠. 링거라 그래야 되나? 링거를 5개를 꼽는 거예요. 링거를 5개를 꼽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생명이 연장이 됐죠. 40일 동안. 40일 동안 굶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3일을 굽는 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링게 이렇게 딱 꽂고 있어서 하나님이 3일이 지나고 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나머지 분은 음성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사모님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고. 네, 할렐루야. 저 두 분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시간이 많으면 나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는지 요거를 좀 말씀해 달라고 하면 좋을 텐데, 나중에 교회 가셔서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밖에서 들릴까요? 안에서 들릴까요? 각기 싸워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밖에서 들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밖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게 좋겠습니까? 이 마음속으로 듣는 게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음속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면은 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이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고 이 심령 속으로 어떻게 들냐면 바울이 세미한 음성, 그리고 또 엘리야도 막 바위가 터지고 불이 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소리로 들었어요? 세미한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소리로 들렸다는 것은 이 귀로 이렇게 들리면 이게 잘 안 들리죠. 세미한 게. 이 세미하게 들렸다고 하는 것은 이 심령의 울림으로 이렇게 들린 거예요. 심령의 울림으로. 여러분, 심령의 울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손 들으려고 그러면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음성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분명하게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음성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음성이 딱 들었어요. 이 음성을 딱 듣자마자 그렇구나, 음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리가 나겠구나. 하나님께서 너의 음성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이미 소리가 안 난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께서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주님 음성 안 돼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안 가져가시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그냥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하다가, 주님 주신 분도 주시고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했더니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이 바로 내가 너의 음성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이니까 제가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음성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음성이 바로 나오겠구나 해서 바로 찬양을 하려고 했더니 음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음성을 찾기가 한 3년은 걸렸어요. 3년 동안. 그래서 3년 동안 이 음성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성을 사용하시기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죠? 내가 너의 음성을 사용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왜 안 주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너무 달라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1초만 기다려, 1초만 기다려 라고 해도 하나님의 1초는 우리가 몇 번 죽어도 뭐 1초가 아직 안 되는 이런 시간일 수가 있어요.
너의 음성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신지 요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 체험하시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게요. 먼저 어떤 찬양을 드리냐면 여러 찬양 중에서 내 영혼 평안에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어디서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네. 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지금 배터리가 나갔어.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 오늘 별로 음식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때에 천군 천사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안에 오셔서 찬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하게. 그래서 찬양은 아무 때나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하는 거냐? 찬양은 옥중에 있어도 찬양이 가능해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있을 때 찬양할 때에 옥의 문이 열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괴로움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찬양하면,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을 하면 그건 이제 삼류가 되는 거죠. 인류가 되려면 찬양할 수 없을 중에도 찬양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다 이제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레슨을 해주시는 거야. 레슨을 해주시는데 세상의 레슨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몸의 구조를 계속, 이번에는 네가 소리를 낼 때 그쪽으로 내지 말고 이쪽으로 내라.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탁 내고, 또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쪽으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쫙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군에서 이제 장교 생활을 했는데, 이제 장교 생활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생명이 끊어졌어요. 생명이 끊어졌을 때 모두가 다 슬퍼했죠. 당연히 생명이 끊어지니까 슬퍼하죠. 육군 수도통합병원까지 저 전방에 있는 병원에 있다가 전방에서부터 계속 후송이 돼서 국군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육군 수도통합병원까지 와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 이게 경과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경과가 좋아져서 이제 좀 걸을 수도 있나 보다 라고 이제 걷기를 시작하는데 걷기 시작하면서 이제 밥도 먹게 된 거예요. 밥도 먹게 돼서 잘 됐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힘이 좀 나요. 밥을 먹으니까 힘이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정말 사용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육군 수도 통합병원에 보면 환자들이 환자복을 다 입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스러울까요? 병원에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스러울까요? 이게 섞어서 음성이 들리네. 병원에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스럽습니다. 아니, 안 다쳐보셔서 모르는데, 여러분, 병원에서 있다가 퇴원을 하면 감사헌금을 하는데요, 그냥 평상시는 감사헌금을 안 해요. 사람이 이게 독특합니다, 구조가. 그냥 병원에서 거의 죽게 됐을 때는 하나님, 그 병원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요, 여기 여러분 너무 공기가 좋고 이런 데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근데 병원에서는 공기도 쾌쾌하고 그래도 이 환자복 입고 찬양과 막 기도를 엄청 빡세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삶과 죽음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병원에서 막 어려움이 탁 쓰러지면 뭐라 그러냐면 장기 복역수들, 병원 장기 복역수들이 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다가 좋으시면 저 목사님은 감옥에 갔다 왔네, 이제 어떤 복역을 했네, 이러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병원에 있다 보면 이게 너무 오래 있으니까 하고 딱 쓰러지면 뭐라 그러냐면 빨리 병원 가봐 그런다고. 병원에 있는데 딱 쓰러져. 빨리 병원 가봐 그런다. 그러면 여기 병원이야 그런다. 병원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뭐 별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 메시지를 딱 듣는데 그때를 회상해 보니까 교회에 왔다고,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왔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간다고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병원장? 병원장이 의사이면 만나도 돼요. 근데 병원장이 의사가 아니면은 병원장을 만나도 소용이 없어요. 병원에 가면 누굴 만나야 됩니까? 네, 의사를 만나야 돼요. 의사를 만나면 어떤 분은 의사가 무슨 독심술을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의사가. 그래서 의사가 딱 얘기할 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맞춰봐. 소으로. 독심술로 맞춰봐. 내가 어디 아프지? 아파 이러지 뭐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래요? 이게 표현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는요, 얘기를 해줘야 치료를 해줘요. 얘기를 해줘야. 그래서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보다 수의사, 짐승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이게 실력이 더 좋대요. 네? 왜 그럴까요? 네, 말을 못하니까. 모든 짐승이 와도 멍멍 이것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알아듣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니까 어디가 아픈지를, 그래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전에 왔을 때 말을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친구랑 옆에 이제 집사님, 권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딱 드리고, 병원에 가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의사를 만나라 이런 뜻이 되죠. 그러면 교회에 가봐라 이런 얘기는 교회에 그냥 발만 붙이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거야.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러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다 하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아노라 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병원에서 그렇게 막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을 했는데 너무 좋잖아요. 오늘처럼 뜨겁게 막 와 할렐루야 하고 막 하는. 근데 찬양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너 같은 죄, 이 정도예요. 그런데 박수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일단 목소리가 나오니까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사용을 하시려나 보다 라고 딱 듣고서 병실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몸에 또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사가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재수술합시다. 재수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낫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비고비를 잘 지나야 돼요. 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사야서 40장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골짜기가, 이게 쏙 파인 부분 아니에요. 모든 골짜기가 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들이 평탄케 되리라. 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작곡했어요. 그래서 Every valley exalted라고 해서 모든 골짜기 평탄케 되리라. Every valley 이렇게 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거는 뭐라 그래요? 오라토리오라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붙인 거를 오라토리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제 찬양 아까도 보니까 뜨겁게 막 찬양을 열심히 하셨는데, 뜨겁게 찬양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복음 성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복음 성가를 할 때에 복음 성가가 이게 잘못하면 세상의 유행가처럼 교회에서도 유행가가 될 수 있어요. 왜? 복음 성가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복음 성가에 말씀이 없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것만 계속하면 뭐예요? 태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그럼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섭리와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거기에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복음성가에 있는 대부분의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선곡을 할 때 반드시 성경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복음성가가 만들어진 것을 잘해야 돼요. 시편 51편에 있는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찬양. 갑자기 하라 그러니까 안 되죠? 여러분 시편 51편을 찬양으로 만든 게 있어요. 시편 51편.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 누가 작곡한 거예요? 작사 작곡을 성은 다시요, 이름은 위시가 한 거예요. 다 위시 한 거죠.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밧세바와의 사건이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러한 시를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고, 그러한 여러분께 찬양이 뚝 나오죠. 이런 뒷부분에 가사를 보면 찬양이 이게 있구나, 이런 게 보여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복음성가도 이런 거에 준해서 불려지는 복음성가를 불러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났는데 재수술을 하니까 목소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안 나요. 목소리가 완전히 안 나요. 목소리가 완전히 안 되니까 절망이 되죠. 절망. 골짜기가 이렇게 파여 있는데, 여러분 골짜기가 한 골짜기만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은 말이에요, 골짜기가 여러 골짜기가 왔습니다. 여러 골짜기. 골짜기를 다 메우고 높은 산들을 깎아가지고 평탄케 만든 도시가 있어요. 어디죠? 어디요? 혹시 일산에 사시는 분 계세요? 일산? 네, 일산에서까지는 안 오시네요. 일산은 산을, 이렇게 높은 산을 이렇게 탁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거예요. 그 골짜기 된 부분도 메꿔가지고 평지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일산이에요. 그래서 일산이 시편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도시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꿔지고 모든 살이 평탄케 되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고생하는 사람들, 질병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러한 골짜기들이, 삶의 골짜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많은 골짜기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메꾸신다는 거예요. 평탄케 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산, 높은 산을 어떻게, 교만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만한 자. 교만한 자를 주님께서 딱 깎으셔가지고 골짜기를 메우시고 높은 자를 낮추셔서 평탄케 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도 있고요, 골짜기도 있어요. 은혜는 골짜기가 많이 받을까요? 산이 많이 받을까요? 이제는 뭐 얘기를 안 하는 게 중간이구나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골짜기가 많이 받아요. 골짜기. 골짜기의 삶들이 있잖아요. 우리 골짜기의 삶. 이 힘들고 괴롭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렇게 메꿔주시고,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어떻게 하신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제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아이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이거 다 제거해버려, 이거 다 쳐버려, 이렇게
생각될지 그렇게 읽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이렇게 들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른 데 가면 요구하면 그냥 막 박수도 나오고 할렐루야 나오고 막 그러던데, 우리 산성교회는 뭐 그건 보통이야. 뭐 그정 늘 그런 거 들어. 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골짜기가 이게 될 때 스스로 위로 못 올라와요. 스스로 못 올라오는 건 누가 구원시켜줘야 돼요. 구원. 예? 구원을 시켜줘야 돼요. 물에 빠졌는데 스스로 못 나온단 말이에요. 예? 물론 수영 잘하는 사람 나온다고 했지만 태평양 한가운데 갖다 빠뜨려 놓으면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누군가가 건져내줘야 되죠. 이 구출해 주는 거예요. 엑사고라조라고 해요.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서영춘 씨 옛날에 서영춘 씨 흉내 잘 내시는 분 혹시 있어요? 예? 시골용강 김마 이런 말 하는데, 서영춘 씨가 인천 앞바다가 다 사이다라도 뭐가 없으면 못 마셔 그랬어요. 여기는 많이 하시네. 저희 교회는 요 얘기하면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서영춘이라는 사람이 누구지?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인천 앞바다가 다 사이다라도 고부, 그죠? 이게 자 일본 말씀 안 되는데, 컵 없으면 못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컵으로 딱 뜨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이게 엑사고라죠. 건져낸다, 구출한다, 딱 구출. 그 골짜기에는 스스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위에 계신 분이 이렇게 들어주셔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주님께서 들어서 위로 올려주시면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태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이 누구세요? 나는 빛이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세요. 그래서 빛을 볼 수 있도록 골짜기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전도 많이 했다라고 나는 전도를 많이 했어,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뭐가 열매를 맺냐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니?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이 가지가 뭐를 떠나지 아니하면, 나무를 떠나지 아니하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열매 맺는 법이에요.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열매 맺게끔 옆에서 가꾸고 다스리시고 또 거름을 주고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농부시단 말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열매 맺었어, 이런 뭐예요? 나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 돼요.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그냥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딱. 예? 이 나무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딱 붙들고.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맺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큰 벌을 받아. 오늘 메시지 중에 있잖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병자가 일어나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김장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극동방송의 소장님이 계시는데, 그 대부도의 그 극동방송의 전체를 통과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 그리고 그 지역, 그쪽에 있는 그런 지역까지 극동방송의 설교를 쭉 그렇게 전파되는 것을 다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거기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극동방송의 이제 이사장님이신데,
거기 하면은 그런 말씀을 꼭 해요. 김장한 목사님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 네,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만남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여기에 기도원도 오고 대학교에 오고 오더라도 혼자 와가지고 딱 있으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김장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도 써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과 하나님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요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짜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메꿔주시는데, 내가 열매 맺었다라고 스스로가 교만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를 알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재미와 나의 기쁨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영적인 침체를 저는 이제 다른 말로 쓰면은 영적인 중년이 왔다. 중년. 영적인 중년 또는 영적인 권태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권태기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권태기. 권태기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평상시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던 그것들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가 온 거예요? 권태기가 왔다. 세상 말로는 권태기가 왔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인 침체가 왔다. 이거예요. 영적인 침체는 왜 옵니까? 영적 침체는 말이에요, 내가 열매를 맺고자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봉사하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한 이 업적들이 많아. 업적들이 많아가지고 그 업적에 대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내가 뭐 할 때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할 때는 뭐를 몇 층이 올렸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막 자랑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선 이제는 그런 걸 못해. 그럼 뭐예요? 나의 기쁨이 없어져.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던 사람들이 겪는 현상이 영적인 침체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주님께서 그래,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할 때에 가지를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골짜기와 같은 우리를 구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이제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빛이신 주님을 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부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지 치는 것도 뭔가 이렇게 방법이 있대요. 그냥 막 치는 게 아니고 이게 샌딩 가위 주잖아요. 이 샌딩 가위를 주면 이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열매 맺는 이 과실수 이렇게 자르면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완전히 열매가 안 맺어. 막 잘라내니까. 그런데 반드시 이 농부는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쳐야 돼요. 근데 가지 칠 때에 첫 번째는 어떤 가지를 치냐면 썩은 가지를 칩니다. 죽은 가지, 썩은 가지. 그거를 딱 봐서 썩은 가지를 탁 쳐내요. 썩은 가지를, 죽은 가지를 그대로 두면 방해가 되죠. 열매 맺는데 방해.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모든 지체가 있는데 영적으로 이게 썩은 스타일이 있어요. 영적으로 썩은 스타일. 이럴 때 주의하세요. 옆 사람 절대 보면 안 돼. 이런 얘기할 때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냐고요? 썩은 사람이 있어요. 썩은 사람은 잘라내. 옆에 보지 마세요. 잘라내야 된대. 잘라내. 그러면 이제 그 사과를 말해요.
이 전체 박스에 사과를 딱 넣는데 썩은 사과가 거기 하나 딱 들어가. 그럼 가만히 냅두면 사과 박스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예, 사과 박스 전체가 썩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썩은 사과를 딱 그거를 끄집어내야 돼. 버려야 돼. 이거 썩은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썩은 거는 무조건 버려야 돼. 그런데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백성들을 막 멸하신다 그랬어. 너희가 400년 4대에 걸쳐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해줄 텐데 그때의 가나안의 7족속을 너희가 멸하게 되리라 라고는 말씀하셔요. 그런데 아직은 그들의 죄가 관용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사과 박스에 사과가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한 3분의 1은 썩었어요. 그러면 50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썩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과 박스 채버립니까? 그렇게 대담하신 분도 계시네. 50개가 있으면 한 10개 있으면 10개 골라내서 버리는 거예요. 한 30개 정도 썩으면 어떻게 해요? 다 버려? 30개 정도가 썩어도 이렇게 골라서 버려요. 근데 딱 보니까 거의 다 썩었네. 먹을 게 거의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이제 사과채 이제 박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직 관용하지, 그들의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조금 더 기다리면, 출애굽하고 와서 너희들이 이제 쭉 이렇게 기다리면, 출애굽 전이죠. 기다리면 내가 가나안 족속을 줄 텐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요것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상과 뭐 바알상과 뭐 이런 모든 막 한 놈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한 놈도 의인이 없을 때는 그냥 통째로 버리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예요. 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길을 잃다라는 말이에요. 길을 잃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장로교는 성경을 좀 이렇게 강의하고 열심히 보는 스타일 있잖아요. 감리교는 성경을 잘 안 봐요.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잘 보는 사람을 잘 봐요. 성경 보는 사람을 봐. 몇 장 읽었냐. 근데 장로교는 성경을 열심히 보잖아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방 갔는데 금수저로, 금수저 분들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실 것 같아요. 금수저를 가지고 이제 커피를 이렇게 탔어요. 커피 타서 금수저를 이렇게 해서 딱 커피를 목사님을 대접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신방 끝나고 났는데 금수저가 없어진 거야. 금수저가. 그러면 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금수저 못 보셨어요? 요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이게 또 나눠져요. 나는 해야 돼. 이거는 확실히 해야 돼. 이런 분이 있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물어봐. 어떻게 그런 거를 혹시 안 했으면 어떻게 해. 막 이런 분들이 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나서 또 그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딱 갔는데 금수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금수저 안 나오죠. 금수저 없어질까 봐 안 나오는 거예요, 금수저가. 그래서 예배 딱 드리고, 목사님 혹시 죄송한데요,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뭐냐한테, 작년 신방 때 내가 분명히 금수저를 이렇게 커피를 사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놨는데 금수저 한 마차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시뻘개졌을까요? 목사님이 그 금수저, 그러더니 그거 내가 이렇게 다 닦아가지고 성경책에 내가 다 껴놨는데,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에. 여기서 아직도 이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책에 내가 꺼놨는데 그거 못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1년 동안 성경을 안 본 거야. 네? 금수저가 이렇게 딱 껴져 있으면 성경을 보면 그냥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분은 성경을 늘 보겠구나 라고 해서 이 성경책 안에다 금수저를 딱 껴놨는데 1년 동안 성경을 안 보니까 1년 동안 성경 안 보고 교회 오면은 뭐예요? 교회 오면 비치용, 그저 해변 비치용, 비치용을 딱 꺼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쫙 바닷가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집에 가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 금수저를 못 찾은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게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 장로교 있는 분들은 그래서 길을 잃다 그러면은 이 아바드는 이제 섬기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아바드에 무슨 말이냐면 길을 잃다라는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에도 나와.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아름다운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해. 여러분, 아름다운 땅에 갔을 때 속히 멸망해요. 척박한 땅에 가면 속히 안 망해요. 그런데 아름다운 땅에 가면 속히 망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어떤 부부가 큰 집을 사가지고 뭐 대출을 많이 해서 대출을 갚느라고 큰 집을 사놨는데 그 집에 못 살아. 아침 일찍 나갔다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근데 그 집은 누가 관리해요? 가정부가 와서 딱 퇴근하고 나면 쫙 하고서 이제 밖에 딱 열고 이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그러니까 그 집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누구예요? 가정부. 그러다가 그 부부가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죽는 거야. 죽고 한 명은 병들어 입원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뭐냐고. 이게 이런 모든 것이 아름다운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방의 지하실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조금 더 지하에 있는 집을 1층으로 올리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기쁨으로 1층에 올라가. 이러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그래서 골짜기 신앙이 아주 위대한 신앙이에요. 골짜기 신앙, 주님께서 이렇게 쭉 들어 올리셔서 햇빛을 보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이런 신앙이 행복한 신앙이에요. 요거를 이제 세상적으로는 뭐냐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송대관에 쨍하고 볕들 날. 이런 거 잘하세요. 근데 요한복음 4장 1절. 그럼 이제 가만히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구나. 우리가 속히 아름다운 땅에 가면 멸망하고 길을 잃는데 이 척박한 땅에 가면 길을 잃는 게 아니라 길을 찾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르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찬양을 별로 들을 게 없어서 자꾸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나중에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인천에서 이제 두 번째 규모가 큰 인천제일교회를 가서 붕괴하고 왔는데요. 안수를 다 하거든요. 안수를 하는데 항상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 왜? 사람과 사람을 만남을 넘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엔 이 온몸에 이 아토피, 젊은 아가씨인데 온몸에 아토피, 마스크 쓰고 그랬는데 그날은 이제 가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제 내 몸에 온몸을 간지럽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몸이 간지러울까? 라고 이제 갔는데 말씀 전하고 딱 담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여기 자매님 나와보세요. 딱 나왔어요. 온몸에 아토피 때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대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를 보세요.
그렇다고 옷을 이렇게 또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자매는. 그래 본인이 낫다 그러는 거예요. 낫다 그러면서 이 마스크 쓰는데 이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막 박수를 치고 난리를 부르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에 대하여 사람이 그거를 이제 낚아챌 수가 있어요. 인간은 쏙 빠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사역자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을 반드시 듣게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 것을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사인.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사인은 이 어떤 이제 세메이온이라고 표적이라고 그러는데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세메이온. 근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 예전에 보면 그 조로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조로. 까만 이렇게 모자 쓰고 펜싱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로. 조로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딱 나타나서 딱 펜싱으로 해결해요. 딱 적들을 다 무찔러. 그리고 나서 맨 옆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Z자를 쫙 새겨놓고 가요. 촥 조로. 그리고 가요. 그러면 어떤 현장에 가보면 현장이 다 해결이 됐어. 근데 거기에 보면 Z자가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가자마자 뭐라 그래요? 조로다. 조로다. 그냥 그렇다 그러세요. 못 보신 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표적은 딱 했어요.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면 딱 가서 보면 뭐예요? 이거 예수님이다. 이건 예수님이 아니건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세메이온 표적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근데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말하고 내가 설명하는 거를 너희들이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 듣고 그거를 그대로 행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가면서 보면서 딱 보고 예수님 제자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표적을 해가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표적이에요? 사랑의 표적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의 표적. 사랑의 표적. 찬양을 하려 했는데 벌써 한 5분을 시간 끄는 것 같아요. 찬양. 어떤 찬양을 하냐면 주기도문을 함께 할게요.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주의 기도.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작은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자, 이런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어떠한 기도가 우리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느냐. 여러분 그 황산벌 아시죠? 황산벌. 어디 가서 계백장군이 싸웠던 전투 이름이 뭐냐니까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벌써 황산벌을 먼저 얘기해 놓고 나서 여러분 계백장군이 싸웠던 마지막 전투 이름이 뭐죠? 네, 이게 짜고 치네. 황산벌을 왜 잘 아시냐면 이게 영화가 나왔잖아요. 영화. 황산벌 영화. 황산벌에서 한 660년 이제 그때인데 나당 연합군이, 여러분 이제 부천에 보면 소래산이 있잖아요. 그 소래산이 소정방이 왔다 해서 소정방이 소자와 올 내자 내자예요. 그래서 소정방이 온 산이다 해서 거기가 소래산이에요. 소래산. 그리고 그 동네가 소래예요. 소정방이 13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죠. 그리고 신라는 5만 명의 군대를 파송을 해서 이 당나라와 그리고 5만 명의 신라 군대와 계백이 이끄는 군대는 몇 명일까요? 5천 명. 5천 명. 그 예수님이 먹인 사람 수와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는 계백이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계백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전부 죽이죠. 그러니까 계백만 죽인 게 아니고 누구도 죽였어요? 그 병사들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면 우리는 죽으러 간다. 저 5만 명 그리고 저 많은 군사와 우리가 싸우려면 우리는 가면 무조건 죽는 싸움이다. 죽는 싸움. 죽는 싸움인데 우리가 죽고 나면 여러분들의 처와 자식들이 저 적들에게 아주 비참하게 죽는다. 그러니 그럴 바에는 너의 처와 자녀를 너희들이 다 죽이고 나가자 하고 해서 5천 명이 나선 거예요. 5천 명이 나서서 4번의 전투를 했는데 4번 다 진 거예요. 신라가 그렇게 5만 명이나 되는데 당나라 오기 전에 싸우는데 계속 치는 거예요. 4번씩 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신라에서 작전을 편 거예요. 작전을 펴서 우리 1대1로 싸우자. 1대1 다 싸우지 말고 장군끼리 나와서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나와라. 그런데 신라에서 누가 나왔냐면 김유신 장군의 동생, 김유신 장군의 동생 김흠 뭐예요? 김유신 장군의 동생이 나옵니다. 동생의 아들이 나왔어요. 동생의 아들이 나와서 반굴이에요. 반굴이 나와서 계백과 내가 상대해 주겠다 막 싸워 했는데 누가 이길까요? 좀 안 됐죠. 계백이 워낙 유명한 장군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김품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싸워야 되겠다. 김품이 나와서 싸워보려고 하는데 나는 좀 늙은 것 같아. 아들을 보내. 그래서 관창아 네가 나가라. 그래서 관창이를 보낸 거예요. 근데 관창이 나가가지고 계백아 내 칼을 받아라 하고 막 싸우는데 계백이 딱 칼을 몇 번 하더니 딱 떨어뜨렸어. 딱 보니까 너무 어려. 관창아 네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 너의 그 기백과 패기는 좋은데 너는 이 다음에 돌아가서 더 훌륭한 장수가 되라 하고 계백이 보낸단 말이에요. 신라로 그대로 보냈는데 신라에서 그거를 보고 너는 죽으러 갔는데 왜 살아왔어? 관창아 너는 죽으러 내가 보냈는데 너는 살아오면 안 되지. 그 거기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신라 군들이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그러면서 각성을 하는 거예요. 신라 군들이 팍 싸워서
계백과 5천 명을 다 멸하고 20명이 항복을 했는데 4,980명이 다 죽고 20명 항복한 사람들만 살은 거예요. 이런 전투가 황산벌 전투예요. 황산벌.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서 망대를 세울 때 뭐를 너희가 하느냐? 망대를 세울 때 계산을 해라. 계산. 망대를 세울 때 이게 값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을 꼭 해라. 계산을 해야 망대를 세울 때 중간에 이게 멈춰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망대를 세우다가 예산이 없어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거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도대체 누가 이 작품을 한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한다. 그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국에 500m가 넘는 건물이 몇 개가 있을까요? 500m가 넘는 건물. 뭐 그런 거 별 관심이 없죠. 중국의 건물이 지상에서 위까지 500m가 넘는 건물이 400개가 넘어요. 여러분 뭐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산성교회도 500m 질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은 500개가 넘어. 그래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중국과 이 미국은 항상 라이벌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500개가 넘는데 이 사람들은 400개 넘으니까 더 열심히 지어야 되겠다 딱 했는데 2009년도에 시진핑이 500m가 넘는 건물 이제 짓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조사를 해보니까 건물은 높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입주자가 40%밖에 안 돼요. 항상 60% 정도는 남는 거예요. 그래 높이만 전왔는데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쓸데없는 일들을 한다. 그래서 500m 넘는 건물을 2009년서부터 짓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597m인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진 사람이 순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는 어떡하냐? 500층이 넘는데 그래서 이거를 건물을 잘라버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그 건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그래? 이 건물이 도대체 짓다 말아가지고 뭐야 이거. 이 순양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맨날 손가락질하는 건물이 있대요. 그 건물이. 그럼 그 건물 한번 보러 가세요. 중국에. 그 예수님께서 이런 거를 딱 예측을 하신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해라. 계산을 해서 이걸 가지고 열심히 너희들이 그 계산을 한 걸 가지고 그 계산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 창피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딱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주님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계획 얘기한 것처럼 전쟁에 나가면 뭐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계획과 그의 5천 명들은 나는 나가면 죽는다. 이 결단을 딱 한 거예요. 이걸 뭐냐면 계산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계산. 근데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러시냐면 1만 명의 군사로서 2만 명의 군사와 전쟁을 벌이러 가는 왕이 있다. 그런데 딱 계산을 해보니까 2만 명의 군대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 10,000명으로 싸워서 승소가 없는 거야. 이럴 때는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빨리 화친을 보내라. 화친할 사람은. 왜? 쳐들어왔으면 안 돼 그때는. 그래서 빨리 화친을 보내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요거를 하자 그런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잘 지내게 되지만 요 계산이 안 돼서 일단 한번 해보지 싸우다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1만으로서 2만을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몰살 되는 거예요. 다몰살. 네? 다몰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대는 짓다가 덜 져가지고 창피를 당해도 그거는 좀 쑥스러워도 창피를 당할 정도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계산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고 뭐냐면 제자도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너도 부인하고 너의 부모나 너의 처나 너의 자식들이나 미워해야 돼. 이게 제자도의 길이야.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이 말씀만 가지고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은 그 예수라는 인간은 아주 못된 인간이구만, 어떻게 처자식과 이거를 미워하라고 가르칠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보십시오. 계백이 처자뿐만 아니라 자녀를 다 죽이고 갔어요. 왜? 자기가 가야 할 계산이 끝난 거예요. 계산이 끝난 거예요. 이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계산했던 죽음까지 가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의 길을 가기로 했다면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삶을 작정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기 싫으신 거야. 죽기 싫어서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야.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야.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이게 제자가 갈 길이라는 게 이게 제자도예요.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 제가 지난주에 헌금을 너무 무리하게 한 것 같아요. 네? 무리하게 좀 거슬러 주세요. 조금만 거슬러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때에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자기 인생의 계산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비굴하게 세상을 살다가 내가 이게 좀 너무 나간 것 같아. 결단을 너무 세게 한 거야. 어느 사람은 결단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제 몇 분 주무시는데, 주무시는 처럼 이제 그 선교사 결단식이 있었어요. 선교사 결단식 하는데, 선교사로 결단하실 분이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그런 거예요. 했더니 자다가 다 일어나니까 자기도 이제 얼떨결에 이제 일어난 거예요. 딱 있는데, 다 되셨죠? 했더니 아멘, 아멘, 아멘. 딱 했더니, 근데 이거 왜 일어난 거야? 했더니, 이거 선교사 되는 거야. 선교사. 했더니, 나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얼떨결에 일어나고 내가 다 아멘하고 결단했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내가 말라 죽느니 이거 결정을 할지 말지 말라 죽느니 선교사로 가서 죽는 게 낫다 라고 해서 선교사를 작정을 하고 선교사 파송한 분이 있대래요. 그러면 이분은 이 말라 죽는 날이 계속 되면서 뭘 한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선교사를 했을 때는 어디까지 내가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산성교회에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계산이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인생에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계산을 해야 돼. 어디까지? 내가 여기 수양회까지 와서 여기에서 은혜를 누리고 가자. 이런 믿음의 결단이 됐으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 계산이 안 된 분들은 내가 가려고 했는데 요런 일들 많고 저런 일들 많고 요런 일들이 많아서 안 돼. 이거는 뭐예요? 여기 이제 물르는 거. 계산 돌고 앞으로 했다가 죽을 것 같아. 돌아가는 거죠. 요런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왜 제자도는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너까지 미워해야 하는지를 알겠냐? 제자도의 길은 이렇게 호락호락하는 게 아니야. 제자도의 길은 호락호락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결단이 섰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기로 했으면 이게 잠이 오더라도 막 꼬집어 가면서 요거를 이제 딱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왜? 내가 이 길을 가기로 했다. 이 길을 가기로 했다. 제가 이렇게 질병 때문에 군대에서 장교 교육 받다가 우리 병사들에게 크레모아 교육을 했어요. 크레모아 남자분들은 다 아셔요. 크레모아 교육을 하는데 크레모아 설치를 이렇게 쫙 해놓고 크레모아를 이렇게 퐁! 이게 꼭 이렇게 긴장이 될 때 이제 깜짝이야. 크레모아를 이렇게 막 터뜨리려고 하는데 이 크레모아 터뜨리려면 그 안에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 뇌관이라고 해서 손가락만한 이
폭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폭탄을 크레모와 이렇게 레이저처럼 생긴 폭탄이 있는데 거기 안에다가 폭탄을 탁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줄을 쫙 연결해서 적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길 방향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줄을 쫙 빼서 저쪽에서 요거를 기폭제를 팍 눌러야 돼요. 팍 눌러야 되는데 이 교육을 다 하고 나서 이등병이 실내에서 이 교육을 하는데 이걸 뇌관을 꼽아 놓지는 않았어. 그 밑에다 둔 거예요. 그런데 10분간 휴식, 10분간 휴식이라고 했는데 휴식하는 그 시간에 이등병이 잘 모르잖아요. 이등병이 와가지고 이거 뭐야? 이제 막 와가지고 이거 재밌겠다. 그리고 이제 막 이 기폭제를 이제 막 들고 막 돌아다니는. 야, 그거 내려라!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러고 나서 내가 그쪽을 향하여 그 병사를 향하여 딱 달려가서 이렇게 덮쳤는데 빵 눌러버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빵 눌러버려요. 지금은 안 깜짝 놀랐어요. 빵 눌렀는데 이 내부반이 연기로 꽉 차. 연기로 꽉 차. 그리고 병사들이 다 엎어져 있어요. 저도 엎어져 있어요. 다 엎어져서 한 몇십 분 동안 가만히 그러다가 이제 연기가 조금씩 연기가 이렇게 가시려고 할 때에 누군가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누군가 조금씩 움직이니까 저도 이렇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떠져서 손을 움직여 보니까 사는 거예요. 했더니 이 병사는 피투성이가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미처 욕을 덮치지 못해요. 만약에 그게 뇌관까지 쑥 들어간 상태에서 터졌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크레모아는요, 여기 터지면 여기 있는 분 중에 살아남을 분이 없어요. 엄청난 이 폭탄. 근데 이게 또 멍청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이 반대쪽으로 설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쪽. 그러면 빵 하면 어떻게 돼? 자기가 죽는 거야, 자기가. 크레모아 설치는 교육을 철저히 해야 돼요. 이 방향을 적쪽으로 향해야 돼요, 적쪽으로. 근데 이게 막 피투성이가 됐는데, 죽었구나. 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이 친구를 살렸어요. 제가 살린 건 군의관이 하고, 살리고, 조치를 해서 휴가증을 빨리 끊어가지고 일반 병원으로 보내요. 저는 이제 이런 간증을 이제 잠깐 제가 어디 다니면서 간증을 잘 안 합니다. 간증을 안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간증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는 조금 그래도 좀 좋은 혜택을 누리시는 거예요. 거기야 뭐 제 간증 들어봤자 뭐 있어요. 주님의 말씀 듣는 게 낫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꺼풀이 좀 무겁고 간증을 들으면 이제 눈꺼풀이 좀 깨끗해지고 이제 그러죠. 근데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강제구 소령이래요, 저거. 강제구 소령이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덮쳤다는 거예요. 그 수류탄을 덮친 사람이에요, 저거로.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걸 간증을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이게 상상을 해가지고 레파토리가 바뀌어.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수류탄을 부하가 죽는 거를 수류탄을 대신 덮쳐가지고 부하를 살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류탄 이게 안 오면 그건 뼈도 안 남아. 뼈도 안 남아.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증이라는 게 이게 본인들이 이제 듣고 나서 자꾸 업데이트 되니까 제가 그게 아닌데요 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그게 막 돌아다녀가지고 나는 그게 아닌데. 오늘 제가 요거를 분명히 밝히는 거야. 분명히 다니면서 너무 이게 왜곡돼 있어요. 성경에도 거짓 교사를 조심해야 돼. 거짓 선지자. 마찬가지로 이 간증도 이게 너무 리얼하게 돼가지고 저는 이제 안 그랬으면 살아나지 못했는데 뭐 다쳤죠. 다쳐서 이제 입원했지만 살았잖아요. 크레모아 저 수류탄을 덮친 사람은 아니야. 수류탄을 덮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병원에 이제 입원하다가 생명이 다 끊어졌는데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을. 혹시 천국을 보고 오신 분이 있어요? 또 졸다가 이제 딱 일어났어. 근데 내가 왜 일어났지? 천국 그러면 이제 거짓말 막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제 순교자라고 하는 것이 그 증인에서 온 말이에요. 영어에 보면 마터라고 하는 이 말이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이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는 순교자라도 해요. 그러면 증인은 뭐예요? 증인은 본 사람입니까? 들은 사람입니까? 예? 증인은 본 사람이에요? 들은 사람이에요? 네, 또 이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또. 예. 증인은 말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성은 마시오? 마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는 그래서 여자들이 너무 좋아요.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여자 마리아예요. 그럼 제자들도 마리아한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증인은 마리아입니까? 제자입니까? 네, 이제 마리아는 또 이제 입에 붙으셔가지고 잘하시네.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달려. 예? 듣고 마리아가 전하잖아요. 그러고 무덤가로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달리기가 좀 느려. 요한이 이제 앞질러 가는 거예요. 이야 막 달리는데 베드로를 앞질러가지고 요한이 먼저 딱 가서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못 봤죠. 못 봤죠. 성경을 이렇게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하면은 안 까먹어요. 예수님을 가서 달리기를 딱 요한이 가서 딱 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무덤에서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증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마리아 혼자 벅차 이게 다니려면 마리아 혼자 막 하고 다니려면 너무 벅찬 거예요. 그리고 여자 혼자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 말씀을 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여자 혼자 이런 얘기를 하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꽉 잠그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 별로 재미없어. 계백 얘기는 재밌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수님이 문을 꼭꼭 잠궜는데 들어가셨어요. 이게 뭐냐면 5차원. 지금 몇 차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약간 좀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을 4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5차원 정도가 되면 어떤 거냐면 계란에 계란 노른자가 밖으로 그냥 깨지지도 않고 나오는 상태. 이게 이제 5차원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벽 뚫고 그냥 이렇게 딱 들어가시죠. 그런데 이 5차원은 공간과 시간까지 초월을 해야 돼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딱 들어가시죠. 제자들이 꼭 붙들고 있었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가 부활했다.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때 누가 없었습니까? 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누가 없었어요? 성은 도시요? 아, 네네, 도마가 없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I will pay 딱 그러고 하셨어요. 요거를 이제 터미네이터가 그대로 이제 받은 거예요. 예? 터미네이터가 딱 아시는 분만 아셔 지금 다. 예?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밖에 나가셔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가서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예수님 보고 싶대요. 막 이런 얘기를 예수님에게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나가셨고 8일 후에 딱 오신 거예요. 딱 오셨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 도마 너 왜 어디 갔었어? 도마를 막 뭐라고? 예수님이 살으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농담하고 있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8일 후에 오시더니 도마야 일로 와봐. 그런다. 어떻게 하셨어요? 도마가 그때 야이 농담하지 마라고 제자들과 나눈 얘기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오시자마자 도마야, 봐봐,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증인은 보고서 전하는 게 증인인데 증인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직접 보고서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못 봤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어. 그러면 이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위증이 되는 거예요. 위증.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보지 않고 전하면 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얼만큼 아세요? 예수님을 얼만큼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가서 전하잖아요. 위증하고 있는 거예요. 위증. 그러면 우리가 증인 되라고 그랬죠.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이제 제자 삼고 지키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명령을 가지고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즉 다른 말로 너는 순교자가 되라. 다른 말로 나의 길을 함께 가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나서 전하면 다 위증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위증하러 섰을까요? 증인으로 섰을까요? 위증이니까 들을 필요 없다 하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제 생명이 끊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다 갔는데 하얀 이런 천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얀 이런 모습이 된 분이 나를 따라와서 갔는데 순식간에 딱 하늘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 천국을 보니까 너무 깜깜해요. 네? 천국을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천국을 딱 갔는데 너무 깜깜해요. 그래서 야, 여기 지옥 아니야? 그리고 딱 봤더니 너무 깜깜한데 너무 잘 보여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 깜깜한데 너무 잘 보여요. 이거는요 인간으로서 설명 불가해요. 여기 불 다 끄고 딱 끔끔한데 다 보여. 너무 신기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부터 벌써 절 뭘 느꼈냐면 야 이거 너무 신기한 나라다. 너무 신기하다. 천국인데 너무 깜깜해서 지옥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 나를 따라와. 쫙 따라가는데 이렇게 걸어갔을까요? 이렇게 갔을까요? 에? 천국을
가보세요. 어떻게 가시나. 천국은 말이에요, 빛보다 빨라요, 속도가. 아,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위증하지 마세요. 근데 태양에서 여기까지 빛의 속도로, 태양에서 오는 빛이, 그 태양에서 쏜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얼만큼 걸릴까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얼만큼 걸릴까요? 1분 30초? 찍으신 것 같은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8분 걸려요. 빛이 1초에 몇 킬로를 갑니까? 목사님 성경 얘기만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난 고등학교 그 시간 돌아가면 힘들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예, 그거는 이제 슈퍼맨을 봤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잖아요. 그럼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그 속도로 8분 동안 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멀어요? 그 먼데 8분이 필요 없어요, 천국은. 내가 태양 옆에 좀 가볼까? 이러면 와 있는 거야, 바로.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하나도 안 신기하시네? 하나도 안 신기해? 이제 명왕성은 이제 이 태양계에서 잘 안 쳐주는데, 예전엔 제일 먼 그러니까 어디에 별이 명왕성이라고 했죠. 천왕성, 해왕성까지 쳐주지만 지금 이제 옛날엔 명왕성 했는데 명왕성 안 쳤는데, 그 명왕성 그렇게 먼데도 천국에 딱 가면요, 내가 명왕성을 좀 가볼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명왕성이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전혀 신기하지 않네. 천국은 그래요. 천국에 딱 갔는데 네가 가고 싶은 데를 얘기해. 그러면 바로 와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해.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딱 이 죽었는데 이 하늘을 날아서 그냥 생각만 하면 날아갔는데 너무 좋아서 돌아가기 싫은 거야.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호칭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전이어서. 그러나 나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너무 슬퍼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나만 보고 사셨는데 제가 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물체가 주님이시겠죠. 뭐라 그러냐면, 넌 지금 아니야. 너는 다시 가야 돼. 그래. 넌 다시 가야 돼. 가서 네가 할 일이 있다. 네가 가서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이 있다라고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근데 병원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처음에는 눈을 이렇게 침대에 딱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삥 둘러가지고요, 저를 막 흔들면서 막 깨어나라고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위에서 봤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나를 삥 둘러가지고 막 깨어나라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내가 죽어 있는 모습을 딱 위에서 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삥 둘러가지고 막 흔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세게 흔드냐? 나 이렇게 위에서 이제 본 거야. 그러고 나서 주님을 딱 만나고, 네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그 물체가 그냥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태양이 없어도 빛보다 더 밝아요. 성경에 보면 다마스커스에서 사도 바울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겠대요?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는요, 태양이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냥 밝아. 그런데 제가 본 이 천국은 시꺼먼데 밝아.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 아주 까만데 밝아. 네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서 딱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흔드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위에. 그러니 영혼이 어떻게 됐겠어요? 영혼이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 눈을 이렇게 딱 떴어요. 눈을 딱 떴는데 깜짝 놀라잖아요. 죽은 사람. 죽은 줄 알았는데 딱 떴어. 여러분, 죽은 사람이었는데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뭘까요? 네? 아, 이거 뭔가 이렇게 상품권이라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잘 몰랐네. 네? 교회에서 주시면 안 될까요? 죽은 사람의 눈을 탁 떴는데 그 사람을 보고서 처음 뭐라고 물어볼까요? 예? 그만해? 통역 좀 해주세요. 힘들겠다고요? 흔들지 말라고? 아, 그만 흔들어! 그만 흔들어. 뭐요? 오, 그렇습니다. 상품권 주십시오. 상품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죽었다가 이제 눈을 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 시켜요.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래요? 나 누군지 알아. 나 누군지 알아. 그러면 옆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안 가만히 있을까요? 옆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안 가만히 있을까요? 네. 돌아가면서 다 해. 네, 돌아가면서 나 누군지 알아. 그러면 이제 눈이 깜빡깜빡하면 옆에 있는 사람 나는 누군지 알아. 거기서 모르면 이제 너무 섭섭한 거죠. 사람은 드라마는 전제 이렇게 보면서 요새 드라마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또 아시면서 괜히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드라마에 보면 어쩜 이렇게 잘 썼을까? 요거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이렇게 죽었다 깨어나면 드라마에서도 항상 그래요. 제가 이렇게 드라마나 이제 이렇게 보면 눈 뜬 사람 보면 뭐라고 말하나라고 이렇게 보면요, 정확히 그렇게 나 누군지 알아 그런다. 아, 이게 작가가 뭐를 진짜 아는 사람이구나. 드라마가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제 남자분들은 드라마 엄청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드라마 보러 교회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드라마. 드라마가 이게 왜 보냐면 우리의 인간 이해가 필요해요. 인간 이해.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모습을 그 드라마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나 알아? 라고 한 바퀴 삥 돈 다음에 다 도는 거예요. 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안다고 해야 그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이 사람이 금방 깨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힘든 거는 관심 없어요. 관심은 누구요? 나야. 인간은 말이에요. 관심이 다 자기예요. 죽었다 깨어났는데도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이러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안다라고 위해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산성교회, 오늘 호소대학교 교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데 네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 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제가 주님을 보고 온 것을 여러분에게 위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보고 온 주님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작년에 저와 함께 박사과정에서 함께 수고하셨던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토요일 저녁 때 제가 조문을 갔어요. 추운 날씨였는데 조문을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렇게 부르시더니 일로 좀 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일로 좀 와봐라. 이 사모가 30년이 넘게 혼자 예수님 믿고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 안 믿는다.
전부 재산 때문에 싸우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재산 때문에 싸우다가 장례식 때도 안 왔어. 근데 이번에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그나마 싸우다가 장례식은 온 거예요. 이런 사모님의 가정이 이루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장례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좀 부탁드릴게요. 찬양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이 목을 앓고 감기 몸살에 겨울에 막 추워가지고 이러, 제가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렇게 힘든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안 된대. 해야 된대. 그랬더니 여러분 다 모이세요. 그랬더니 밥 먹는 사람 숟가락 먹고 오는 거 다 와가지고 여기 좀 다 서래. 그랬더니 이분이 찬양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다 멈추시고 찬양을 드립시오. 딱 합니다. 그럼 저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런 장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이런 간증을, 제가 생명이 끊어진 적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봤다.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가서 할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제가 지금 찬양을 하는데 그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양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는 믿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도 가서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서 제가 찬양을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박수를 딱 치려는데 그 목사님이 박수를 치는 건 아니에요. 멈추라고. 근데 박수를 딱 하려다가 박수를 치고 싶은데 멈추세요.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딱 그러더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한 달 후에 그 남자 오빠 3명이 다 교회 등록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은 막 박수도 치고 막 할렐루야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에게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 신천지가 발도 못 붙이는 교회가 산성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전혀 여기서 뭐 활동하다가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니까 그냥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또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셔서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게 부족한 종을 여기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오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 제가 집회를 몇 군데 이제 인천제일교 하고 이렇게 몇 군데 다니고 이제 오는데 마귀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해요. 못 오게 막는 거예요. 못 오게 계속 막고 일을 터뜨리고 계속. 오늘 이제 학생부들 수련회 갔고 어제는 청년들이 이제 저희 수련회에 갔는데 그 이제 뭐고 이제 저는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악한 영들이 이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알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을 악한 마귀 사탄은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산성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겠구나. 할렐루야. 박수 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제가 그때 했던 찬양이 뭐냐면 506장, 607장인데요.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607장. 혹시 반주 가능하신가요?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해야 할 일. 예, 607장인데요.
이 찬양은 여기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나와 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므로 우리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의로우신 의의 면류관을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고백이에요.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찬양을 한번 할게요. 요 찬양 한번 하고 제가 아까 그 찬양을 더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걸 찬양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요게 나이가 전제로 내가 부어지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도주를 붓는 거잖아요. 포도주가 부은 것은 뭐예요? 내 피가 빠지는 걸 얘기해요. 그것은 나의 달려갈 길이 이제 마쳤다. 내가 주님의 앞에 갈 때가 다가왔다. 그래 내가 이제 달려갈 때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서 그래 아까 예수님께서 1만 군사로 2만 군사를 상대할 때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 위하여 내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간 그날까지 이게 동행이 돼야 되지 가다가 돌이키거나 도중에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하고요. 주님 내가 주님의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가지를 주님의 나무에 꼭 붙들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해주신 것은 또 질병도 치유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거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성령 받지 못하고 일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고 일하면 반드시 침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죽는 날까지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느 시점까지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까지 끝까지 믿음의 의의 경주에서 의의 면류관 맺고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이런 삶을 꼭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찬양하시고 통성을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중국에서 집회하고 올 때도 한국에 있는 암이 치유가 돼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좋은 선물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간절히 주님 한 번에 저 통성 기도할 때에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가서 할 일이 있다면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할 일을 하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 때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생명을 지키시고 역사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요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산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호서대학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천에 거기도 계시고 우리 여기에 호서대학교회에도 계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을 힘차게 외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증거의 삶을 살고 증인의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번 외치며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병정으로 진짜가 올까? 내가의 위치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를 높이려고 하는 열매 맺는 말은 주님께서 하시는 건데, 내가 열매를 맺느냐고 하는 자,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소서. 맺는 것을 위하여 사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왼통하면 여기 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을 주여 자기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님 꼭 붙들게 하시고 그 나무를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포도나무 열매를 가진 그 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입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악인 사람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고 바람이 나는 저와 같도다. 주여,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은혜가 이 안에 임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의 삶이 주님 보시기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 시점의 결단을 통하여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그 계산과 내가 그 예산과 나의 이 모든 생각과 결단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망대가 짖다가 멈춰져서 수치를 당하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넌 뭐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믿겠다고 하다가 돌이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결단했습니다. 주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좁고 협착하여 가는 자들이 적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면 생명의 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전까지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믿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이 있으면 주님께서 내 생명은 책임지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산성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산성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며 축도하겠습니다. 길이요 빛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저희를 결코 놓지 않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빛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실족한 자를 붙들어 주시어 위로 올려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마음속 깊이 찾아와 주셔서 내 증인이 되라고 찾아와 주신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주님의 동산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산성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